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네 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으로 일주일을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도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복음과 말씀일 겁니다. 왜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말씀을 놓치면요,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삽니다. 기준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야 올바로 인도받아요. 근데 성도가 오늘 나의 복음과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감정을 기준 삼습니다. 틀린 기준이죠. 그렇게 사니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100% 불신자처럼 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모든 게 재앙저주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그냥 고만 죽든지 아무 희망이 없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속에 있다?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과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은 사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을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자살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형들만 인정했죠. 양똥이나 치는 사람. 기껏 왕이 된다고 좋아했더니 골리앗에게 죽을 뻔하고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왕이 돼서 잘 풀리나 했더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랑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닥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응답받으며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나의 기준이 내 환경, 조건, 생각,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요, 우리 같으면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산다는 게 뭐죠? 그걸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걸까요? 늘 쳐다보는 거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즉 정체성입니다. 내 생각, 감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의 지금 상황.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과 말씀이지만 더 깊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내가 어떤 문제 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당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놓치지 말라니까요. 자꾸 불신자처럼 내가 누군지를 놓쳐요. 내가 가진 게 나고, 내가 지금 당한 게 나고, 내 나이가 나고. 성경 말씀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신명기의 33장에 걸쳐서 수많은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너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는 행복 안 하는데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모세가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가 누군지 놓치지 마라. 너가 행복자임을 놓치지 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짜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스템. 공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게 뭘까요? 예, 복음입니다. 자, 일단 행복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자라고 했을 때 내가 행복 안 하다고 생각하죠.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그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말하는 행복은 감정이라니까요. 조건에 달린 거예요. 조건. 내가 돈이 있으니 행복하고, 잘 되니 행복하고, 건강하니 행복한 거잖아요. 정말 그게 행복 맞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행복하다라는 느낌과 감정은요, 사실 만족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행복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행복한 상태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행복이 아닌 만족하는 삶을 찾아 떠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나이면 이 정도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조건, 내 모든 계획을 갖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인데 만족이 안 되는 인생. 늘 생각하는 게 죄와 저주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 사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만족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상황에. 만족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엄청난 게 아니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 조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술은 구원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가 행복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밥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잠시 만족이에요. 새 자동차를 사고 새 집을 사고 내 뜻대로 돼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족하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만족을 넘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상태를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시스템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게 헛되다고요. 지혜가 많아도 그 지혜로 인해서 근심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요. 가장 만족을 많이 했을 법한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은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외에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자입니까? 구원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다니까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 내가 지금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내일 나의 복음, 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하는데 내가 복음 붙잡고 말씀 잡는데 잘 안 되던데요 라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실까요? 너에게 구원 줬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너 행복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 붙잡고 행복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마다 도우세요. 본문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마치 무슨 구름 타고 하나님이 싹 다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늘 아래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도우신다는데 난 도움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 다 있다면 도와주신다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도 사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숨을 붙여주신 겁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힘을 주셨어. 이걸 부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생각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에는 뭐라고 적히느냐?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얘기하세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대표적 사람 두 사람만 들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능력 없었습니다. 기적 일으킨 적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여호수아가 직접 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 백성들이 다 싸웠어요. 그들이 힘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행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의 상태가 달랐다니까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자의 상태 속에 계신 겁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분 좋고 잘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족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조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요. 바울 문제 많이 당했습니다. 응답 못 받은 적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생명 가진 날까지 끝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 안 하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매일마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또 한 주간 이 응답을 함께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시스템, 이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체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원한 팔로 지키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이 영원한 팔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27절에 적혀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팔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팔이 내 머리 위에 딱 있는 거예요. 팔베개. 하나님은 나를 팔베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와 가까이 계세요. 팔베개만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연인끼리도 말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내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주인이 바뀐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된 장소, 시간, 공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내 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하박국 2장 1절에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만 하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행복자의 상태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된다니까요. 사단은 그래서요. 질문을 못하게 해요. 또는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틀린 시스템 속에서 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내 감정, 생각에서 질문하도록. 복음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행동하죠.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시작하면요.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행복자의 상태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정확하게 이 응답에 반대 응답을 받았죠. 요셉은 뭐라고 했죠? 요셉은 노예로 있던 감옥에 가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800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근데 형들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고민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안 했다니까요. 바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셉이 이럴 것이다. 내 생각에는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똑같이 보고 말하는데 왜 요셉과 요셉 형들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내게 주신 시스템을 활용 못한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이용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시스템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무작정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해결자 맞습니까? 그럼 걱정 없어야죠. 답 나야죠. 왜 걱정하고 불신앙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실컷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와서 왜 내 가정 문제, 가문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십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내 조건을 지켜주신다 안 하셨어요. 너가 잘 되도록 하겠다 안 합니다.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한 자라는 말은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힘들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그래요. 포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에휴, 이게 운명사조 팔자 아닙니까? 불신자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자녀가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자라고 부르신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가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말씀의 시스템을 우리가 믿고 인도받는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시스템이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기도의 시스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뭘 붙잡고 하느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복음이 아니면요,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돼요. 근데 내 상태가 복음과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시스템 속에 있다면요, 어떤 걸 기도 응답 받습니다. 성경에 어디 적혀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아무거나 달라고 떼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요, 철이 들면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구해야 될 걸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구의 기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간구의 기도예요. 달라고 하세요. 진짜 우리가 행복자의 상태 속에 있는 거 맞잖아요. 행복한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길 원하세요. 내 상태가 바뀌기만 하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쫓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답을 얻지 못하게.
더 중요한 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틀린 기도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단 결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간구의 기도만큼 중요한 게 사단 결박 기도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를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요. 요한 3장 8절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행복자인 너희가 기도할 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가 진짜 기도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777 기도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그 언약을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 말씀 붙잡고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 복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응답의 시스템을 가진 자입니다. 응답의 시스템 속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가 생겨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큰 뭔가가 생겨야 또 응답이지만요,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응답 속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문제만 확인해요. 내 불신앙만 확인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세요. 우리 이슬 그럼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슬 얼마나 작아요. 그 이슬이 맺혀서 떨어져야 싹이 돋아요. 암만 씨앗을 심어도 싹이 돋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근데 그 이슬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응답은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응답이 큰 응답을 이끕니다. 모세가 갑자기 홍해에 가란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작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그게 쌓여서 큰 응답으로 이어진 거라니까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꼭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야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성경에도 뭐라고 적혀 있죠?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7절,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매일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응답의 시스템을 활용하라니까요. 그걸 오픈하셔야 돼요. 응답의 시스템.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 응답을 확인하는 3번의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요걸 다른 말로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갔을 때 유목사님이 가장 얘기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삼집중. 진짜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정식기도 얘기가 아닙니다. 행복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이거 하면 돼요. 이걸 통해서 내 불신앙의 시스템을 믿음의 시스템으로, 응답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죠.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의 2번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자의 정체성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29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죠? 행복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한 적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행복 안 해요. 그냥 보면. 근데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땅에서 잘 살든 안 살든 너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상태로 날마다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포기할 상황일지라도 이 영적인 시스템 놓치지 말고요. 계속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라고요.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고요.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란 말을 요즘 말로 바꾸겠습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행복자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 감정에 나를 놓치지 마세요. 틀린 겁니다. 이 응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부터 얻고 시작하세요. 계획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상태 안 바뀌었는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짜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부터 붙잡으세요. 진짜 30중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응답,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작은 거. 작은 게 쌓여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큰 응답을 바라니까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요. 매일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전도의 대상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망대를 그래 세우셔야 돼요. 망대가 뭐죠? 영적인 시스템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구원의 시스템. 나를 살리세요 먼저. 내가 가는 현장에 망대 세워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뭐죠? 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진짜 그 사람이 힘을 얻는 말을 하고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이 미국 땅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 뜰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민족,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 우리는 그중에 렘넌트 미션 스쿨, 렘넌트 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행복자의 상태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이 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으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며 내가 응답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라나게 하시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